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4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겸손한 사람은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든 선택과 결정을 주님의 뜻에 맞춰서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만약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면 그 삶은 사사기의 삶과 같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의 삶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동일한 본문에 관해서 쉬운 성경에서는 씨앗을 물 위에 던져라. 수일 후에 그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농부가 종자 씨앗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집트 지형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나일 강물은 정기적으로 흘러넘쳐 범람하게 됩니다. 이를 이용해서 나일강 근처에 사는 농부들은 배를 타고 나일강 중앙 쪽으로 이동해서 씨앗을 뿌리게 되죠. 그러면 그 씨앗들이 나일강이 흘러 범람할 때 근처 토지에 자리 잡아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 아사 침걸 종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농부는 배가 고파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종자 씨앗을 먹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무리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여러 날 후에 풍성한 수확을 다시 거두게 될 것에 대한 소망과 또한 믿음에 관한 행위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것을 이용해 선을 베풀면 자신의 것이 일시적으로는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좋은 결과로서 자기 자신에게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그 은밀한 선행을 보고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활동을 시작하던 때 아합 왕의 죄악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에는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곡식도 자라지 않았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시냇물이 모두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도 이제 남은 것이라곤 가루 한 움큼과 그리고 기름 조금이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그 남은 양식을 가지고 이제 나뭇가지를 주워서 사랑하는 아들과 이제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음을 기다리기로 합니다. 자식의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지 못하는 부모의 심장이 과연 어떨지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양식을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 찾아와서 자신이 먹을 것을 주어도 부족한 판에 지금 그 남은 마지막 양식을 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두려워하는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사르밧 과부는 그 말씀을 듣고 엘리야를 위하여 떡 한 개를 만들어 선을 베풀게 됩니다.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 같아 보이지만 이 하나의 사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방문하게 된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라고 말씀하셨고 또 아직 만나지도 않은 그곳 과부에게 미리 명령하여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라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엘리야를 위하여 작은 떡을 만들어준 과부의 집은 엘리야의 말처럼 가뭄이 끝나기 전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소유 중 일부를 헌금한 부자를 칭찬하지 않으셨고 자신의 전부인 두렙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한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잠언 11장 24절 25절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의 갈증도 면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사역을 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부한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 만났던 한 사람을 여기서 잠깐 소개하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딸은 교수로 아들은 의사로 키워낸 분이셨습니다. 70대 노년의 나이에 상가 건물 2채를 가지고 관리하시면서 매달 월세를 받으시면서 해외여행을 다니며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느 날 교회에 방문하셨습니다. 자신은 신자이고 오빠는 목회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식들을 키워봤자 다 소용이 없다며 눈물로 하소연을 하시고 교회에서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일어나시기 전에 몇 번이고 저에게 간곡하게 말하셨습니다. 제가 헌금함에 헌금을 하였으니 꼭 확인을 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제가 헌금함에 헌금을 했습니다. 잊지 마시고 확인을 해 주십시오. 제가 그곳에서 사역했을 때 반지하였고 그리고 매년 물이 새서 물이 바닥에 흥건했습니다. 매년 하늘에서 물이 새고 벽에서 물이 새고 심지어 바닥에서 물이 올라오고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도 감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가고 나서 제가 헌금함을 열어보았어요. 근데 1,000원짜리 한 장이 접혀서 그 헌금함에 덩그러니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실화입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화가 나고 슬프고 분노했는지 몰라요. 헌금함에 1,000원을 한 것이 헌금한 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하다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리고 자식들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셨던 분의 마음이 1,000원짜리 한 장에 담겨져 있는 것이 제 마음을 너무나 슬프게 했습니다. 그것이 그분이 하나님께 드린 믿음이고 그것이 그분이 하나님께 드린 마음이었습니다. 또 제가 대구에 있었을 때 했던 사역 중 하나가 노숙자 사역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노숙자를 찾아가서 제가 준비한 생필품과 교회에서 준비한 먹을 것을 나눠드렸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어린아이들밖에 없는 교회였기 때문에 참 이 노숙자 선교를 어떻게 하지라고 주변에 있는 교회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선한 일을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저곳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필요한 재정과 필요한 물품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혀 제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다, 힘들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매달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과 공급하시는 것이 눈에 선명하고 확실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무거운 짐은 늘 항상 있었습니다. 또 그 일을 혼자 감당하다 보니까 이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는 것, 그것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이 제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제가 할 때 저를 돕는 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숙자 생활하는 분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계셨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길거리 생활을 하시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제가 갔을 때 저를 환대하시고 그리고 제가 그들의
그들과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를 돕기 때문에 제가 이분이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신지 또 이분이 정말 노숙자인지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준비한 것들이 적절하게 잘 분배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요즘 노숙자 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그 길거리 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그 길거리 생활 하심으로 인해서 얻는 재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짜 노숙자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같은 사람들은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옷이 너무나 낡았고 노숙자들과 똑같은 냄새가 나고 노숙자들과 똑같이 잠을 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주머니 안에는 수백만 원씩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금부치를 가지고 있기도 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작은 집이 있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노숙자분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도와주게 되면 그들은 제가 걸어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공간을 하나님의 찬양의 소리로 가득 채웠습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사람이 넉넉하고 풍성한 것이 아니고, 또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인색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가진 것이 많은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없어도 자기의 의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는 돈을 마음껏 쓰고, 또 가난한 자들은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궁핍하게 살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 노숙자분들의 삶을 보면 참 우리가 보면 가난하고 또 참 왜 저렇게 살까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부어도 돌아오는 것이 없고 기대할 것이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짐을 많이 쌓아둘 수도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거, 지금 당장 내가 먹을 것만 있으면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당장의 것뿐만 아니라 내일 먹을 것, 1년 후에 먹을 것, 그리고 3년 후에 먹을 것, 그것을 더 넘어서 내 자식이 먹을 것, 내 손주가 먹을 것까지 생각하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옹색해지게 되고 인색해지게 되고 가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눌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인색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 인색하지 않고, 봉사하는 시간에 인색하지 않고, 또 말씀을 읽는 시간에 인색하지 않고, 또 구제하고 전도하는 일에도 인색하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거두어야 할 만나의 양을 정해주셨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매일 거두어야 할 그 양식의 양만큼만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주시는 그 양식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매일 만나를 넘치도록 거두어서 쌓아두었죠. 그런데 그 쌓아둔 만나는 벌레가 생기고 썩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힘은 힘대로 쓰고 애는 애대로 써서 그 먹을 수 있냐? 그 먹을 수도 없는 그 양식을 거두어 드린 것이죠. 내 뜻대로 힘써서 행한 일이 결국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일용할 양식에 관한 훈련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길 원하시고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또 그 풍성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통로라는 것은 통하여 다니는 길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확장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구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고 그들을 돌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인물 중 야곱은 특별히 복의 통로로 사용되었던 사람이고 또 야곱을 통해서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이 복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고 또 우리를 통해서 양식을 공급받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엘리야는 길르앗이라는 광야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보통 성경에는 왕비의 이름이 잘 등장하지 않죠. 그런데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의 왕비는 너무나 악한 왕비, 아시죠?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있었기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은 항상 동시에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세벨로부터 많은 핍박도 받게 되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그리스도가에 몸을 숨기게 됩니다. 그 힘든 상황 가운데. 근데 그곳에서 시냇물을 마시고 무엇으로 생명을 연장하며 버텼냐? 까마귀가 가져다 준 음식을 먹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까마귀가 얼마나 많은 양의 음식을 물어다 주었겠습니까? 엘리야는 장성한 성인이고 까마귀의 입을 보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곳에서 하루에 2번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며 지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그 음식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불평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먹는 그 양식에 대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적은 양의 음식에 만족하며 또 그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식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야와 가부의 기도에 동시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떡을 요구한 엘리야,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떡을 만들어서 바친 과부.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그 땅에서 과부가 음식이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셨고 먹을 것이 끊기지 않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제가 짧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선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왜 이 어려운 것을 요구하고 왜 이 어려운 것들을 순종하게 요구하나라고 정말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먼저 순종하시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난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르밧 과부에게 주의 명령을 전한 엘리야와 모든 것을 드린 사르밧 과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났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길 바라며,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끄심에 전적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아버지 엘리야와 또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적은 것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기근의 시기를 잘 버텼던 사르밧 과부의 그 축복처럼 우리에게도 없는 중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드렸을 때 하나님, 이 기근의 시기를 잘 버틸 수 있고 또 기근의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견딜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